성령 강림절 후 9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앙망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맞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7월 한 달도 주님의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새로운 달 8월 첫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가 지키는 선교 주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가는 사람들 중에 우리를 인쳐 주시고 하늘나라 백성 삼아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결심이 약하고 무너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으나 증인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욕심의 팔을값을 쌓으면서 부귀영화만 꿈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욕적인 길을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코로나 유행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기도로 서로 돕고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믿음의 경기를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실망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 이룰 때까지 믿음의 경기를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오늘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국 고향을 지도하고 이웃날을 타면서 복음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건강 지켜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선교사님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그 복음의 소식을 듣는 곳마다 구원을 이루는 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정과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세워진 정권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행복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허사를 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갈라지는 민족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으로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동의 대결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사오니 전쟁을 종식시켜 주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문제들을 해결시켜 주옵소서. 아프고 병들었을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힘들고 눈물 날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김성준 목사님 또한시대 정육조 교회 귀한 목자로 세워주셨사오니 갑절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과 호산나 찬양 인생 여정에서 찢기고 사는 신을 이루받게 하시고 하늘의 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지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어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성령의 불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모방 심리가 있죠. 누구나 다 다른 사람들을 흉내내며 살아갑니다. 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의 연구를 따르면 사람들이 언제부터 다른 사람들을 흉내내기 시작했을까? 아마도 태어나면서부터 모방 심리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을까?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생후 2개월부터 신생아들은 어머니를 따라합니다. 어머니가 혀를 내밀면 아가도 혀를 내밀고, 엄마가 이유식을 주기 위해서 입을 아 벌리면 아가도 입을 아 벌리죠. 2살, 3살 때부터 모방 심리가 본격적으로 작용해서 청소년기가 되면 자아가 불안정한 가운데 자기가 동경하는 사람들을 따라하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방 심리는 단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자란 성년들에게도 있죠. TV 광고를 보면 멋있는 연예인이 타는 차를 나도 타고 멋진 사람이 드는 가방을 들므로써 내가 마치 그 사람이 되는 양, 광고주들은 사람의 모방 심리를 이용하여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모방 심리는 단지 좋은 면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나쁜 데도 영향을 끼치죠. 청소년들이 범죄를 모방하여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방 심리는 단지 행동뿐만 아니라 감정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은 마치 운동장에 없어도 화면에서 뛰고 있는 그 선수들처럼 흥분하며 소리 지르며 응원하는 것도 다 이러한 모방 심리가 공감하는 작용도 일으키는 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떠한 사람이 인생을 통하여 완벽한 자기의 인격을 갖추기 전까지는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어떠한 사람을 흉내내며 자라는가에 따라서 좋은 인격체가 되기도 하고 또한 좋지 않은 인격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닮으려고 애쓴 사람이었죠. 구도자의 삶을 살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니 자기가 의도하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 반이나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신앙인들이 바울 사도의 삶과 신앙을 닮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그 방법에 대해서 2가지를 제시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지 않는 부정의 길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성품을 애써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길은 부정의 길을 통한 것입니다. 부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길,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속성을 행하지 않는 길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떨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러저러한 분이 아니라고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거짓이 아니시다 등의 부정의 진술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속성은 담지 말라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읽은 부정 명령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거짓을 버리라,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도덕질하지 마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정 명령을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를 불러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할 리가 없습니다. 친구의 물건에 손대는 자녀에게 다음부터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는 부모가 없죠.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많은 교인들에게 이러한 여러 부정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화를 내며 분당을 짓고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여러 악한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깨뜨렸고, 더 나아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었던 교인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여러 악덕 목록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바울 사도가 이러한 문제를 통하여 그저 그 하나하나의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알고 있었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원해도 실수로 때로는 고의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나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었지만 고의로 실수로 저지르는 자기의 죄인된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화를 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은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 자체는 인간이 어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정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화를 내었을 때 그 화를 해가 진 그 다음 날까지 가져가는 것은 가능하면 피하라고 아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를 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의 감정의 문제지만 그 화를 가라앉히지 않고 그 다음 날까지 때로는 한 주, 길게는 1년, 2년, 3년까지 끌고 가는 것은 사탄에게 우리 자신을 파괴시키고 공동체와 가정을 무너뜨릴 틈탈 여지를 주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노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화와 분노를 오래 품게 하여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에 사탄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분을 낼지라도 그 화를 이튿날까지 또는 해가 지기 전까지 가져가려는 말은 단지 바울의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가져온 것은 다윗의 기도문에서 가져온 것이었어요. 시편 4장 4절을 우리가 한번 읽을 텐데 세 번역 성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아멘. 다윗의 기도문이었습니다. 다윗이 묵동에서 나라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니 여러 종류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너무나 속상한 일, 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많은 일을 만났던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정치를 하면서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는 일을 많이 만나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인격이 파손되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 임금이 화를 억제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화를 내더라도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 동안 벌어진 일을 생각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하여 내가 어쩔 수 없이 낸 분노를 사그라뜨리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충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화를 내는 행위들이 반복되면 우리의 인격 자체가 늘 우리의 얼굴 가운데 화가 드러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인격을 무너뜨린 걸 넘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만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 따라 하나님이 슬퍼하시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그저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사주는 물건을 받고 먹을 것, 맛있는 것 먹으면 그저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철들 나이가 되어서 20살, 30살, 40살, 50살이 되어도 노모에게 찾아가 아버지 어머니 저에게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화를 내는 그러한 어른이 있다면 그들은 어른이 아니라 마치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한 철없는 자녀들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철이 든 성년이라면 이제는 부모님께 무엇인가를 받으면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님이 무슨 문제로 걱정하고 계신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장한 성숙한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에는 유년부, 초등부 했을 때에는 교회 학교에서 간식을 받아보면 즐거웠지만 성장한 신앙인이 되었어도 하나님께 늘 무엇인가를 달라기만 하고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닫지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악덕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며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만든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이른다고 바울 사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며 세례를 받아 과거의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인치심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새 한글 성경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죄에서 완전히 풀어주시는 날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님 안에서 확인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인치심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서에 미리 도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실수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계약의 도장을 찍어주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인치심 도장을 찍어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고 평안하게 살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성령님이 우리를 인쳐주시고 도장을 찍어주시고 구원을 확보해 주셨지만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죄를 짓고 죄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일은 결국 우리를 위해 인쳐주시고 도장을 찍어주신 성령님을 마음 아프게 한다는 것이에요. 인치심이라는 것은 세례를 통하여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제가 보증의 도장을 찍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령님이 하시는 일, 하지만 계속 죄에 머무르는 가운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바울 사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닮아갈 수 있다면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일을 행하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 말한 이러한 긍정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선한 일을 하라. 선한 말을 하라. 은혜를 끼치라. 서로 인자하게 하라.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앞에서 열거한 악덕의 목록과는 반대되는 목록들입니다. 결국 선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데까지 이르고 이러한 하나님을 닮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경고하고 있는 것은 오늘 에베소서 5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아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끊임없이 자아를 고집하며 하나님께 세례받기 이전에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인쳐주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지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단지 추상적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면 내 눈에 보이도록,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은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말,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말이에요. 그러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입 밖으로 내려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배운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내가 명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더라고 할지라도 아무 말이나 아무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땅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의 행동 양식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말은 동시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말로 당위와 서술이 같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서술은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당위를 뜻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지 힘이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된다고 할 때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라는 서술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어서 복을 주고 은혜를 끼치며 지켜 보호하여 주고 너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쪽에서도 우리를 향한 의무감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노력할 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의무적으로 할 때에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한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아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닮은 신앙인들을 닮아가면서 가능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간 나를 본받으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감으로써 우리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바울 사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우리는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분을 흉내내며 살려고 노력할 때에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본받을 점이 수십 수백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 수많은 본받을 점 가운데 특별히 2절에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자신을 버리사,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점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여기는 단어가 있어요. 예배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이기 전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 어린아이들을 교사로 가르칠 때, 기관의 임원으로 봉사할 때, 대표로 기도할 때 내가 주체가 돼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지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때 내 시선과 목적과 의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사람의 시선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것인지 사람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기 해서 결국 나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따져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위하여 바쳐졌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바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고 우리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10대의 아이돌 스타가 되어서 지금은 30대 중반이 된 아주 유명한 가수의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감리교 장로님이었고요. 이 가수에게 아버지가 어린 시절부터 강조했던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의 성수하라는 것이었어요. 이 아이가 10대에 가수로 데뷔한 다음에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지금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해외에 공연을 나갈 때에도 반드시 공연하기 전에 새벽 기도라도 주일날 아침 예배라도 참석하고 공연에 참석한다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이 가수가 해외 한인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자 특송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10여 년 전에 기쁜 마음으로 특송에 임했는데 그 순간부터 이후로는 특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 자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특송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보기 위해 예배당에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치 멋있는 공연, 무대를 꾸민 것 같아 하나님께 죄송해서 더 이상 자기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특송을 함으로써 예배를 훼손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젊은 청년 가수였지만 참 그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결국 내가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 저는 그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저를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말없는 제물로 바쳐짐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제물이 입을 열어 말할 수가 없겠죠. 입을 닫고 그저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쳐진 것처럼 우리도 제물로 바쳐지는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능력 있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모시기에 아빠 안에 아들의 딸의 모든 존재가 담겨있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본받을 수 있다고 바울이 말을 했죠.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 딸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무감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이 상하면 그만둘 수 있어요. 하지만 선행 은총, 하나님이 먼저 죄악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격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우리의 다짐을 우리는 끊임없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라는 말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없는 성인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은 세상의 유혹, 멋진 것들 모든 사람들이 따라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 만큼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닮으며 자라가죠. 어린 시절부터 보고 듣는 것이 부모님의 말과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자녀를 끌어안고 온유하게 축복하면 자녀들의 감정이 부드러워집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을 자녀들이 들으면 자녀들은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불신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훌륭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그저 부모님이 무릎 꿇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춘기 때 자녀들이 때로는 길을 잃고 방황할지라도 길가에 앉아있는 나를 보시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시는 부모님만 떠올린다면 다시 그 방황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부모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부모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라고 읽기 때문에 큰 감동과 깨달음을 얻지 못하죠. 하지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약한 인생, 죄를 지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가당치도 않은 말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면 죄로 가득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 더 나아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본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향하신 무한 신뢰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 자신이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못 믿어 괴로워할지라도 그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그저 나만 의지하면 나를 닮아갈 수 있어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 앞으로 누구를 닮아가시겠습니까? 혼자 하나님을 닮아가긴 어려워요. 하지만 옆에 있는 교우들과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닮아갑시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때에 우리 정합중앙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닮아가는 성도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내일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 우리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오니 성령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앞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노력과 고민을 멈추고 안식하고 예배하여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투병 생활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수술받고 회복을 기다리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생명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강하신 두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름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이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성인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에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어린이로부터 청년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믿음의 훈련을 받기 원합니다. 안수 집사의 수련회와 재직 수련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꾼 삼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남과 북의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하여 나라와 결의의 번영을 위해 평화 통일을 위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 생명과 구원과 영생을 받은 것에 감사하며 바칩니다. 향유 값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와 발에 바른 여인의 심정 가지고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받아주시고 이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정으로서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새 가족이 우리 교회 새 식구가 되셨습니다. 거제도에서 이사 오셨네요. 박재우 교우님, 이효정 교우님 어디 앉아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못 뵌 얼굴이어서 누구신가 했더니 저희 환영에 인사하고 제가 기도하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재우 교우, 이효정 교우를 주님이 세워주신 우리 정읍중앙교회의 새 가족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제도에서 낯선 정읍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곳에 이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무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부부의 연을 맺어 주셨사오니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가장 가까운 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들 사이에 끈을 맺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우리 정읍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이전보다 더욱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일구어 나가는 멋진 가정으로, 하나님의 패기 있는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합시다. 다음 주일 오후 2시에는 정읍시 기독교협회가 준비한 8.15 광복기념주일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중고등부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고 8월 중순 3일 동안 청년부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어서 염려 중에 있지만 이런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서만 수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년들도 신앙의 훈련을 가져야 됩니다. 21일 주일 오후에는 안수 집사의 수련회가 있고, 특별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8월 마지막 주일 28일에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철신 목사님을 모시고 1, 2부 예배 말씀을 듣고 오후에는 재직 수련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락교회는 다 아시지만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서울, 대구, 부산, 제주도에 교회를 설립하고 참으로 모범된 교회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귀한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고 수련회 시간에 가실 텐데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많이 초청하셔서 7시 반 11시 예배에 참석해서 복음의 복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복과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가정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